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심판.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죄가 없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만 죄가 있다면 영원히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제 영원을 어디서 보낼까 갈림길이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죽어있는 자도 다 살려내서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자,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책이에요. 자, 그 율법책을 펴놓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게 뭐냐?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오늘 서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제 판사가 결론을 딱 내립니다. 당신은 죄가 있으므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고,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믿었기에 무죄입니다. 선고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죄를 지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문제는 뭐냐? 불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된다, 아예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가 임해야 되죠? 성령이 임한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여러분, 믿음이 결국 곧 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자,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영혼이 안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이 심판대 앞에 가서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변론하려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바로 판결이 납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아니면 권력이 높으면 야, 그 사람 잘 됐어. 자, 명예가 있으면 우러러 봅니다. 근데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영생 얻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었다는 게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받은 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고소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재물의 피해도 있고 형사상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딱 정리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재할 게 뭐냐? 1,000만 원이 손해받았다면 1,000만 원을 배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면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처벌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양쪽 의견을 다 이제 서면으로 받습니다. 증거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는 게 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선고는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판장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자, 누가 고소를 하느냐 하면 율법이 고소를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뭘 알게 해주는 거라겠습니까? 죄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죄까지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백보자 심판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율법은 영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벌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 안에 가두어 놨어요. 율법 안에 여러분 죄가 없다 할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줘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판을 면제받을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죄를 고발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 얼마만큼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1획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들어왔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고 자,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발을 하는데 모세니라 그랬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럽니다. 자, 고발은 이제 율법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15절, 로마서 2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도 율법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발을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율법이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발당한 그대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공부해 봐서 압니다.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자, 엄청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죄를 적나라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이거 다 죄입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남의 말 비방하는 거,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속은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다 죄라 그 말입니다. 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게 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자, 또 어떤 거를 죄로 여겼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죄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재판장 앞에 이런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죄가 있나? 죄가 없나? 여러분 믿음에 거하면 죄가 이게 다 용서받은 상태가 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판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또 율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는 건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이거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더우면 더운 걸 짜증내고,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많이 오는 거를 짜증내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거를 짜증내고, 자, 이런 것들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해라 그 말입니다.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에게 첫 번째입니다.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짜증내요? 짜증내지 마셔요. 부모가 없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는 죄가 다 용서됐어. 나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죄가, 나 저 죄 있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무슨 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아유, 저 미련한 거.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놈이라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왜 죄가 되느냐?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증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배꼽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배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만든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몇 사람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수군하는 자는 그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 사람을 비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면 자기도 비방을 당한다 안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 얼마큼이냐 하면 이걸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너 죄가 있어 그럽니다. 그럼 그 죄가 하나만 남아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믿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 길이 가능하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면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반 법정에서 형을 받았는데, 이게 벌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아니면 보석금을 지급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죗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금액을 지급하라 그랬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드려도 된다 그러고 신약 시대 때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네 죗값을 대신한다 그래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피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약속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죄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성경대로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정말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언제까지만? 살아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 살아 있을 동안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 일생 동안 기회를 주었지 않느냐.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자,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언제라? 이때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언제 죽을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저는 30살 때 이 영생의 믿음,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5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때 기쁨이 얼만큼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죗값을 다 갚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그 평안함이 35년 동안 지속돼 왔어요. 지금도 기뻐요.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기적이에요. 그럼 내가 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거 믿기만 했어요. 그래도 천국 가요. 여러분 뭘 해서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만 여러분 잘 알고 믿으면 돼요. 자,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죗값을 갚았는데 뭘 흘려주셨다고요? 죄가 하나도 남았다고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만 정하셔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단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를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요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을 확인하는 길은 무엇이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 천국 못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불과 유황못에서 새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뭐를 갈며? 이를 갈며. 이를 갈며.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호사로 이제 대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자,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아기로 온다는데 임마누엘 뜻은 예수님이 아기로 왔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분은 원래 신분이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또 기적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다?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 6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때 나의 죄도 들어가더라고요. 나의 죄. 송길수 집사님의 죄도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이상기 집사님의 죄도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명광일 집사님 죄는 좀 남겨놨을까? 자,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간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 뭘 해주느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가져갔다는 것을 100% 믿으면 여러분이 죄가 100% 없어요. 그럼 90%만 믿으면 10%만큼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10%의 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천국 길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으려면 몇 프로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무슨 말하는 거 다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의 사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처음 만났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말하죠? 나는 뭐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있는 이 5번째 남자가 있다 그러는데 참 그죠? 남자 관계가 복잡한가 봐요.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거예요? 1명도 2명도 3명도 아닌 5명까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럭 숫자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그 별의 이름을 불러내는도다.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신대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조롱받고 예언한 대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들을 700년 후에 와서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마디 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까지 용서했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용서해버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어요. 누가 다 드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자,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 성경을 제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재판장님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합니다. 뭐 한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판사가 양쪽 의견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피고인의 마지막 변론을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죄에 있다고 고발당한 사람이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을. 자, 이제 그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피고가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판사가 이제 다 들었습니다. 진실이구나. 죄가 없구나. 저걸 다 믿는구나. 자, 최후 변론을 다 듣고 이제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자, 이것도 성경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죗값을 다 갚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8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죄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제 죄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곁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너 죄인이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해버렸어요? 해방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죄인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서 해방된 자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판사가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어줬는데 너에게 내가 부탁을 한다. 나는 이제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일은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좀 해주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부탁했어요. 야, 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 너무 많다. 저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라. 너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에게 자격을 준다.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상을 많이 줄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 없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이 짧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생이 마감될 날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오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이고, 오늘 재판에서 죄가 있어 여러분들이 영벌에 들어가면 영영이 나올 수 없는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가족을 살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 붉혀가면서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체면을 세울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을 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갈림길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택하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택하시고 신뢰하는지요? 100% 신뢰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고소를 하는데 죄가 발견되고 회개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부탁을 실행하는가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 최후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속에 임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지식과 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기도하여 영생의 선물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케 하시고 이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온 지구촌에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군산생명교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지구촌 82억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들어서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암송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 세월이 빨리 갑니다. 언제는 한 석 달 남았더니만 벌써 청송교도소 다음 주 화요일 날 갑니다. 여러분 또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분들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교도소에도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200